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직전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는데, 개명되기 이전의 이름 아브라함이 순정한 이유. 중동 지역의 하란 시골 마을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던 한 총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초청한 바도 없고 기다린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신앙이 깊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황당한 명령을 받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란의 총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이사와 이제는 기반이 잡혀 안정되고 이웃과 정도 나누며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단은 145세로 나이가 지긋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들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있었고, 지명이 또 하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데라의 아들 하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롯은 지금 할아버지 데라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조카 롯을 돌보는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곧 고향과 친척과 머물러 살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므로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그렇게 곧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 시독 사회에서 자식 하나 없는 75세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고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대케 한다는 언어의 뜻은 성장시키며
위대하게 하며 자랑감이 되게 하며 존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괜찮게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멋지게 성장시키고 크고 위대하게 하고 자랑감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를 복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으로 삼겠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이 비전이 아브라함을 설레게 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정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을 가장 멋지고 신속하게 내립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오라고 할 때 곧바로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은 진실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도 가문도 대단하지 않았고 신앙 역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은 75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 주셨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꿈만 같은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명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이 주어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듯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천을 버려두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복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며 무뎌진 심령은 민감하게 더딘 발걸음은 민첩하게 바꾸어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 사랑,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비전, 그 꿈,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미적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들여놓은 발을 빨리 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끝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언제 우리 인생 끝날 날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덩이를 가지려면 손에 쥐고 있던 돌덩이를 버려야 됩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 70이 넘어도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며 날마다 설레임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해가 짧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넘으면 결코 여차 없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십니다. 행복한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진정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행복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집 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동생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이유를 밝혔는데 자기가 사춘기 시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 어려웠답니다. 마침 어린 동생이 같은 혈액형이 있는데 남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헌혈이 끝난 후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에게 뜻밖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돼요? 이 소녀는 헌혈의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서 헌혈에 임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나한테 헌혈하면 헌혈이 끝난 후에 죽는다. 헌혈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누이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제 동생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결심한 대로 실천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헌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여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죽고 망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다면 우리도 거룩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땀만 먹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지 꼭 1년이고 때참 때문에 꼭 1년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는데요. 현직이 있을 때보다 너무 차이가 많아요. 거룩한 부담을 주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너무나 불편함을 끼치지는 않으면 그러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있을 때 잘하십시오. 건강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거 사라지면 60 넘으면 나 한 살씩 더 먹는 게 느껴지고요. 은퇴하니까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끝은 있고 나이는 속일 수가 없고 그러구나. 목소리도 변하고 기력도 변하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변하고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가 되구나. 나이는 먹고 싶잖아. 80씩 먹어지는데 그때 오기 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아멘. 가진 것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산 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대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 봉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으니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